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 남아있는 한번 칼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물이 깊은 곳으로 흘러가듯 소리 없이 사랑하되 깊게 사랑하여라.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겉모습에 빛깔을 키우려 하지 말고 향기를 키워라. 향기는 멀리 가도 빛깔은 잠깐이듯 마음속에 주님의 향기가 고이게 하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숨결로 사랑하여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사랑하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자신이 평가절하되고 무시를 당할 때도 슬플 때도 고요히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고난 없이 어찌 주의 뜻을 이루며 묵묵히 말없이 사랑하지 않고 어찌 주님 닮은 자녀가 될 수 있으리. 말없이 기도하여라. 사랑은 깊게 흘러간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묵묵히 사랑하여라. 이번 주에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도 해당이 되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자, 고난 중에도 묵묵히 사랑하여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더더욱더 사랑하여라.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곧 천국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과연 어떤 천국일까? 그것은 바로 심령의 천국, 마음의 천국,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복은 우리에게 내세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죽습니다. 죽은 후에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받을 복이 천국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의 복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지상. 그러나 8번째 복은 확연히 다르죠. 한 차원 높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받는 복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그러므로 이 8복은 부활과 함께 받는 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결국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8번째 복의 특징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신앙의 승리자. 자, 신앙의 승리자, 예수 때 참된 제자에게 씌워지는 바로 면류관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로 아름다운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전 생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가난의 말교유로부터 시작을 하고 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생애를 마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그 몸으로 헐고 화평을 이루시면서 지상 사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프고 아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슬프고 이런 기억들, 이런 추억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 자,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고난받나? 왜 핍박을 받나? 왜 어려움이 내 안에 있나?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5가지는 뭘까? 유명한 설교가였던 랄프 샤크만은 고난의 의미라는 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이다.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법을 어기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고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성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성품입니다. 성품. 왜? 인격이 미성숙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거 하나 끌어안지 못하고 속이 너무 좁아서 변화되지 않는 성품,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고 너무나 예민하고 남의 허물을 감싸지 못하고 지적하는 이런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면 속에 끝없이 고통을 받게 된다. 자신의 성품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 우연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우연하게. 나는 불조심을 했는데 이웃집이 불이 나서 그냥 옮겨 붙은 거예요. 나는 운전을 잘했는데 옆 사람이 자동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옆에를 쳐버린 거죠. 이렇게 우연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고난의 강도가 깊어지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 네 번째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애매하게. 뭘까? 선한 일을 하다, 좋은 일을 하다,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열심히 돕고 그러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 높은 고난입니다. 수준이 있는 고난이죠. 근데 5번째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내가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내가 틀림없이 어려움 당할 건 알지만 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옳기 때문에 자발적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통이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당하는 선택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욕먹고 핍박을 받고 온갖 수모와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들 통틀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최고 수준의 사람이죠. 최고 수준.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땀 흘릴 이유도 없어요.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고난받을까 하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핍박을 허락하는가?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핍박을 허락하나? 왜 질병을 때로는 주기를 하나? 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막히나? 이런 이유죠. 자, 6.25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6.25 주일입니다. 저는 최명신 장군, 이 최명신 장군이 과연 어떤 분일까 신문에 기다리다가 이분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013년 11월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가수 패트킴이 부른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울려 퍼졌다. 이곳에 2번 사봉묘역에 안장될 최영신 장군의 영결식 현장이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그는 자신의 유언대로 26.4제곱미터 8평 장군의 묘역이 아니라 3.3제곱미터 1평 사병 묘역에 묻혔다. 장군이 사병 묘역에 안장된 것은 현충원 사상 최초였다. 당시 육군 군종실장이었던 김태식 목사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명신 장군이야말로 일치했던 분이라며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셨다고 추모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분에 대한 평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초점에만 맞춰보십시오. 6.25 유격전의 전설, 월남전의 영웅으로 불린 최영신 장군은 1926년 11월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났다. 자, 외조부 박진준 장로님은 구한말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면서 평남, 중화군, 대기암교회 등 여러 교회를 세운 분이었다. 최영신 장군은 광복과 함께 독학으로 자격증을 따서 진남포 인근 소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다. 덕혜교회 청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도 키웠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기독교 탄압을 본격하면서 교회를 폐쇄 명령을 하자 1947년 1월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었다. 서울에 가면 신학 공부를 할 계획이었지만 전쟁을 준비 중인 북한과 달리 좌우 대립과 갈등이 심한 남한 현실을 보고 군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6사 5개월 입학한 그는 48년 4월 소위로 임관에서 쭉 가다가 그분은 65년도에는 초대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 겸 맹호부대 부대장으로 베트남에 파병됐다. 그는 병사들에게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베트남 양민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2002년 3월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북이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은 절대로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군으로서 장군 묘역에 안장되지 않고 1평짜리 사병의 묘역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아름답고 화려한 길과 좀 어둡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핍박을 허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신실한 성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 핍박을 받으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토마스 왓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동산, 감람산, 축복의 동산, 변호의 동산, 기도의 동산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갈보리 밑에는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짜는 못 갑니다. 고난과 눈물, 아픔이 있는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못 가는 것이죠.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살과 피를 주는 그 자리, 진짜들만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주사랑교회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따라하세요. 권리 주장의 자리가 아니라 의무를 감당하는 자리. 권리 주장의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의무를 감당하는 그 자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왜 성도들에게 이런 박해 핍박을 허락하시나? 그것은 따라하세요.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잘 뗄 때 일그러져요. 잘 뗄 때 잘못돼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백정재 목사님과 김규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저도 이제 점심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 여러분 누가 더 힘들어하는지 알죠? 네. 두 분 가운데 어떤 분이 더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웃는 사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니까 완전히 비틀비틀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뭘 이틀 가지고 주사랑교회의 부교역자들은 예전에 다 3주씩, 다 4주씩 다 금식하고 했는데 뭘 그렇게 엄산이 심하냐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것을 끝나지 않고 내 속이 비고 속이 꼬락꼬락하고, 그러니까 아픈 자, 고통하는 자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의 영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떠오르고,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박해, 핍박을 당하게 하시나?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따라하시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뭐예요? 언제 생길까요? 소망은 환난 당할 때 생기는 거죠. 참 이상해요.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게 되면 더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과 혈기를 꺾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거칠고 모난 못된 성품을 거룩한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포용력 있는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따라서 영적인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정말 참 복을 주기 위해서,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쟁반을 통해서 그 쟁반 속에 담기는 것이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고난의 쟁반 속에 담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따라하세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군세 독자 정권이 들어서면서 극한 가난 속에 살아야 했죠. 그래서 10년 동안 내냐 6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정권에 대항만 하면 죽였습니다. 근데 주교회의가 열리고 노메로 대주교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주요 안건이 독재 정권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궁에 가서 성복, 거룩한 복을 빌어야 되느냐, 빌지 않아야 되느냐는 안건이었습니다. 자, 복을 빌러 가야만 교회가 안전하니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메로 신부는 거부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간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착취하는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복을 빌 수는 없다.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작은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교회가 설 차리다. 나는 안 간다. 드디어 그는 작은 예배당 예배를 집례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분 한 분이 순교를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주정치를 앞당겼고 많은 시민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심지어 내로는 신자들에게 자기 정원 기둥에다 묶여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불을 켰습니다. 인간 양초였죠.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카타콤의 세계에서 화염의 불길, 사자의 이빨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찍이 오랫동안 가서 복음을 전해보았습니다. 베트남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자, 미얀마, 버마. 예전에 버마,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해서 군부 독재가 있을 때 선교를 또 해보았습니다. 전 라오스도 가봤습니다. 물론 캄보디아는 40번 이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은 캄보디아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캄보디아 땅에 흘러있는지 모릅니다. 1975년도부터 78년 이 폴포 정권 사이에 20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킬링 필드였죠. 결국은 터틀리안의 이야기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돼서 교회를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당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고난받을 때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까? 따라하세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전제주의, 공산주의나 다 겉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원망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어떻게 될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인내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더 잘되게 하시는, 역전하시고 합력한 선을 이루실, 좋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빌립보 3장 말씀이죠. 자, 로마서 12장 14절 따라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나를 보다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하셨고 다윗이 토굴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셨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 함께 하셨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아라.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통째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다 회복하고 잘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